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십자가 보혈의 강가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목욕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새로운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또 치유받고 위로받고 상이 먹고 회복되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과 긴 연휴를 보내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함으로 저지른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변화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올 한 해도 3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걸음을 견고히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 모두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겸손히 섬기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 부흥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결코 풀지 않게 하시고 봉사의 손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며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낙심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회복과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떻게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 이렇게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목장 위로에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인제 꽃축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 위로회냐? 연휴 기간 동안 애들 밥 해대느라고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이 해주는 밥 먹으러 금요일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시니어 포함해서 갈 거니까요. 가실 분들은 차량 편성을 위해서 김현주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다음 주일 청년부 주관으로 오후 1시에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오늘 식사 후에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7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은 참된 쉼과 안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긴 연휴 기간이었죠. 우리 10월 3일부터 오늘까지 지난주 금요일도 보니까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체 공휴일을 맞이해서 쉬더라고요. 그래서 최장 10일을 쉬신 분들이 많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7일 정도를 쉬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긴 연휴 기간 달콤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신 분도 계시고 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멋진 풍경도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침대에서 그냥 껌딱지가 돼서 며칠 동안 안 일어나고 그냥 잠만 주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달콤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날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드디어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가서 또 수업을 받아야 되고 또 직장을 가셔야 되고 또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피곤한 인생길이죠. 다시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길. 제가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다음 날이죠. 제가 금요일날 자대 배치를 받고 토요일이 됐는데 삼척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동해에 있는 두타산이라는 높은 산에 두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우리 부대 대장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시멘트를 좀 날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멘트를 날렸는데 그 두타산이요 되게 높은 산이거든요. 아주 그냥 가파른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 시멘트 포대 20kg짜리를 메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포대를 이렇게 메고 가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 힘드니까 그 포대를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듯이 그냥 막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포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요. 터지면 그것을 또 다시 내면은 거기서 시멘트 가루가 흘러가지고 땀 범벅이 된 데다가 시멘트 가루가 흐르니까 온몸이 막 시멘트 범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잖아요. 고참들이 하라면 해야 돼요. 그 위에서 하라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인생이 참 피곤하고 공부한데 피할 수가 없구나. 저도 곧 혹한기 훈련을 갔는데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81mm 박격포를 메고 행군을 하는데 산악행군을 하는데 그 자세도 안 나오는 박격포를 메고 산 올라가는데 몇 걸음을 가니까 땀이 쭉 나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그 사명을 피할 수 없고 내가 학생으로서 학업을 피할 수가 없고 내가 주부로서 출산과 양육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지치고 공고한 현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장 생활을 하러 출근을 하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떤 경우는 연휴 기간에도 제가 보니 저도 뭐 연휴 기간 며칠 쉬도 못했지만 연휴 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러 사무실로 출근하는 분들 또 연휴 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장사하러
생계를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곤고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는 그런 해산의 수고나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자신이 왕이 되어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저주가 옵니다. 3장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가슬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여성분들은 해산의 수고, 양육의 고통이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가면서 제가 들어주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뭐 내 군대 가면 편하지. 식충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이 빨간 날에는 그 훈련소에서도 전화를 줘요. 1시간씩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요. 매일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보고 싶죠.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이 나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항상 아침을 먹으면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점심은 뭐예요? 점심을 먹으면서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그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성 목장 일요일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요. 10일 동안 애들 학교도 안 가고 밥을 했더니 얼마나 힘들어요. 명절이라 시댁도 가야 되고 또 친정도 가야 되고 이게 해산과 출산과 양육의 수고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런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어때요?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제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아주 평생을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땅이 가시 엉겅퀴를 넣으니까 정말 농사짓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아버지 그만 좀 쉬세요. 말씀을 해드려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쉬면 뭐하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죽걸산이라고. 여러분 누죽걸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대요. 그게 어르신들은요 유행어래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일리는 말이에요. 누우면 그냥 힘들다가 맨날 누워만 있으면 빨리 죽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새벽도 끝나면 항상 걸으시거든요. 걸으면 살아요. 일하면 살아요. 자기 관리를 하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다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의 그 범죄와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 인간에게는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가 와서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해산의 수고, 평생 동안 일하고 결국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죽는 게 무서워서 심판받는 게 무서워서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나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인생의 무거운 죄짐,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먼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가장 무거운 짐은요, 인생의 죄짐이에요. 그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짐이에요? 죄짐이에요. 그 죄짐을 가지고 순례길을 가는데 그 죄짐을 해결할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동산에 다 도착을 하니까 그 죄짐이 다 풀려지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 일생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굶어 죽는 것이 무서워서, 뒤처지는 것이 무서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후의 빈곤한 삶이 무서워서 80이 넘도록 일을 하셔야 되고, 죽는 것이 무서워서 병원의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병원을 다니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인간은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죄와 사망 것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비참한 현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자신의 탈출구를 찾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면서 돈이 구원이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의 노예가 되고 직장의 노예가 됩니다. 사업의 노예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구원이다 하며 학벌과 스펙을 따라 일생을 공부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행하여 열심으로 수행과 노력으로 각자의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요, 명예권세 다 있어도요, 죽음과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저 중국에 가면 진시 황제가 있어요. 진나라의 시왕 황제. 그 사람은 중국을 천하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냐?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어요. 저기 정방폭포를 가면은, 정방폭포 아시죠? 서귀포 아래에 있는 정방폭포. 정방폭포에 가면은 거기에 진나라 시황제가 파송한 그 사신이 왔었기 때문에 그 사신을 기념한 사당이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보냈다고요?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어요. 근데 불로초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49세에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천하를 통일하면 뭐예요? 그 권력과 명예와 부귀, 물질, 황금, 보화, 중국을 천하 통일했으니까 중국에 있는 돈이 다 자기 거잖아요. 그 대륙을, 응? 다 자기가 천하 통일했으니까. 근데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게. 돈이, 과학이, 지식이, 명예가, 권세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없어요. 불교의 오체투지 있어요. 기안84가 이번에 네팔에 가서 오체투지를 하더라고요. 오체투지라는 게 뭐예요? 길을 걸을 때 몸의 5군데가 땅에 닿아야 돼요. 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마가 닦아져요. 근데 오체투지 하는 사람들은요, 길게는 1년 넘게 그 수행에, 그 네팔의 산맥을 오르면서요, 그 수행길을 하는 거예요.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밥해 먹으면서. 한 사람은 니아까 끌고 밥 해주고 3-4명은 오체투지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다고 진정한 죄사함과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또 몇 년 있으면 오체투를 또 해요. 찝찝하다고. 성철 스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철저망을 치고 수행을 했어요. 밤에 잠을 자기 전에도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잠들었다고요. 그 고생을 했는데 결국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 크게 고백을 했다고요. 인간의 수행으로, 노력으로, 도덕으로, 율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이 죄짐, 죄와 사망 권세의 짐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복음의 비밀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들이 떠드니까 애들은 가서 놀아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왜? 아이들은 순수해요. 순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액면 그대로 믿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훈련이 주제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구원.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데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테텔레스타이,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있어 신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이 뭐예요? 우리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사람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과 율법과 수행과 노력으로는,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의 주제 창조주시요 주권자시요 통치자시요 심판자이십니다. 그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십니까? 하나이신 분,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이 죄짐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건 죄짐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죠.
출산, 양육, 또 직장생활, 가정, 집안을 세우는 일,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여호와고 평안하니 나의 은혜를 베풀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하리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청지기 인생이라고 하죠. 청지기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냥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어떤 찬양을 했죠?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지기 인생이라는 뜻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 주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집안, 자녀의 주인은 누구세요?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운 자의 수가 어때며. 자 보세요. 여기서 집이란 뜻은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문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가문도 내가 세울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죠. 집안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성, 나라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핵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자식도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집안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적용해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린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집안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갈대의 상자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나라와 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말,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어, 주체,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근심하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거예요. 자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듣거든요. 그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주어,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 우리의 자녀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인가요? 맡기면 쉼이 있어요.
의탁, 전적 의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전적 의탁하고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주님이 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근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면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행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안 돼요, 그게. 한계에 부딪히죠. 그때 깨닫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못 도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배울 때 내가 누리는 삶의 결과는 참된 안식과 쉼, 풍성함이에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애들을, 내가 잔소리를 안 해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지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죠. 그러면 내가 잔소리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면 참 쉬워요. 성도를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달달 볶고, 멸치 볶듯이 달달 볶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성령이 만지시고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가정을, 집안을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한 삶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나는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생명수 강가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거기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마귀는 우리를 장난감처럼 조종하려고 하지만 그 원수 사단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과 축복과 풍성함이에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쉼을 얻고 참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적 충전인데, 주님의 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하루 종일 쓰면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떨어져요. 방전이 돼요. 15% 남아요. 10%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충전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돼요. 힘들면 먹고 쉬어야 돼요. 집에 가서 먹고 쉬어야 돼요.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혹사를 직장에서 혹사를 당하다가, 우리 아들 보면 직장에서 혹사 당하다가 아주 그냥 집에 오면 퍼져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을 잘 먹고 쉬어야 충전을 얻는 거야.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영성생활은 잘하셨습니까? 네? 임사님 잘하셨어요? 힘들었죠. 노니라 바빴어 우리가. 자니라 바빴다. 그게 영적인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충전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영혼도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나와서 영적으로 목욕을 하고 더러워진 이 심령을 목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먹고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죠. 안식일, 안식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도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력. 왜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이라고 7년쯤 쉬어라 하실까요? 쉬어야 땅이 산성으로 안 변해. 지력이 회복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6년째 되는 해는 내가 너에게 곡식을 2배로 줄게. 2배로 줄게 쉬어라 말씀하세요.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희년. 희년은 어떤 해냐? 7, 7, 49. 그 다음에 희년이 50년째 된다. 그러면 7, 7, 49니까 49년도 쉬어야 되고 50년도 쉬어야 돼요. 2년을 농사를 못 지어. 근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쉬어라. 나 믿고 쉬어라. 내가 48년 되는 해에 3년치 양식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쉬어야 돼요. 지력이 회복돼야 돼. 체력이 회복돼야 돼. 영역이 회복돼야 돼.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려야 됩니다. 육신도 쉬고 우리 영혼도 쉼을 얻어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 예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 지켜주시고 복에 거두신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맡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막 소성케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시작.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충전을 하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성케 돼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생명수 강가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요, 저 들판에 가면은 가뭄 때 풀들이 시들어버려요. 꽃들이 시들어버려. 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않으면 영혼이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응? 나에게 장난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고 충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감정노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응? 감정노동이 뭐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분노. 이 감정노동이에요. 그 감정노동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응? 여러분 고스톱을 치는데 명절에 친척들이랑 고스톱을 쳐요. 응? 고스톱을 치는데 막 놈들은 막 흔들고 막 쓰리고에 막 광박에 막 피박 다 씌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게. 인생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놈들이 산 주식은 다 오르는데 내가 산 주식은 왜 이렇게 그냥 파란색이야 맨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청직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짜증낼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먹고 쉬고 마시고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감사하며 즐기다 보면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주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참새처럼 자기 날갯짓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은혜로 상승기를 타는 인생. 여러분 자녀, 물질, 가정, 생명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슈퍼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쉼을 얻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지금 알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게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또 인생의 자녀의 짐, 가정의 짐, 사업의 짐, 미래의 짐, 내 인생의 모든 총체적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주셔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받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총체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